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시간 시온 찬양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시편 5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또 그 의미를 깨닫고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한 장도 있습니다. 480장 481장 오늘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29절에 나타나는 그 메시지로 이 찬송의 고백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 목사님 작시한 찬송이에요. 1861년 가난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나중에 이제 병들어서 이제 힘을 거두시기 얼마 전에 유언처럼 작시한 찬송인데요. 목회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그 생을 마감했지만 그 마지막 이 유언을 그 따님이 아마 이것을 이제 전해줘서 따님을 통해서 전해져서 이제 이 찬송이 쓰여졌던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가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이 찬송을 거의 국가처럼 불러요. 근데 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잘 찬송을 불려지지 않지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영국 목사님이 쓰인 이 찬송이 이제 영국 국민에게는 거의 국가처럼 중요한 행사 때마다 운동 경기하기 전에도 반드시 찬송을 부르고 경기하고. 그런데 저도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인도 전 국민이 국가로 부르는 찬송, 국경일에 반드시 이 찬송을 연주하고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뭔가 그걸 깨보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반대해서, 물론 이제 이 찬송을 부르는 의미는 오늘 이 말씀에 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인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14억 인도 인구,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이제 중국을 초월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믿음의 찬양의 고백으로 부르는 건 아니겠지만, 인도의 아버지 간디가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서 인도 국민들이 이 찬송을 지금까지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찬송가의 가사 메시지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29절에 있는 말씀. 원래 영국 가사에는 Abide with me,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가사는 애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24장 29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주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때가 저물어서 날이 이미 어두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드리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사를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이 찬송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병 찾는 주여 병 찾는 주여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잘 다시금 기억하면서 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찬송을 다시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제가 회개라고 했어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회개라는 설교를 아마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이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회개해야만 하는구나. 보통 우리는 회개 그러면 뭘 생각하나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내가 회개하라고는 생각 감동이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할 때는 뭐에 대해서요? 예, 죄죠. 예,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인지, 죄가 뭐예요? 내가 이번 주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 이번 주에는 너무 누구를 생각하면서 많이 미워한 것 같아.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뭐 행한 또 다른 사람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회개에 대한 그런 단어를 떠오르게 돼요.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거나.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 참된 회개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물론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만 회개는 돌이킴이죠. 죄에서 돌이킴이에요. 그런데 정말 크고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정말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 사실 세상은 그냥 도덕적, 윤리적 그 기준 안에서의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익숙해져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 죄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이고 결론이기도 해요. 죄는 뭘까요? 예수 떠나는 게 죄예요. 그러면 회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회개죠. 예수님을 떠나는 삶에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 여정,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데 또 뭐가 죄인가 하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계신 줄 모르는 그것도 죄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 그냥 인생의 슬픔에 쌓여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오시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떠나셨나? 나를 왜 외면하시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에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사기친 것만, 거짓말한 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것을 못 느끼는 것, 모르는 것, 그게 죄라고요. 알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누가 회개케 하실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늘 이 두 제자를 회개케 하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회개시키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확실히 믿는 그 여인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시 찾아오셔서 회개시키신다고요. 회개는 뭐에서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슬픔에 빠진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얼마나 떨어져 있대요? 25리, 한 10km 정도? 네. 멀지 않은 거리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요, 내가 사는데 그냥 엠마오로 왜 갔을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각자 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딘가에 목적지를 두고서 거기를 향해서 가죠. 어디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제 저기로 가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 죽으셨잖아. 이제 엠마오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지금 그 엠마오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 물론 12제자 중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죠. 사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70명 제자들도 있었고. 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사람,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예수님 그동안 따라왔는데,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교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모습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회개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고요. 자, 문제는 뭐예요? 14절부터 19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제자가, 두 친구가 계속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 예수님 죽으신 얘기. 예수님이 죽으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끝났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다 끝났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요. 심각한 거죠. 이 심각한 문제라고, 심각한 죄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오늘도 인생의 짐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인생의 고생을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걸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 미련한 것들. 아이 미련한 것들아. 아이 머저리 같은. 아이 등신아. 다 같은 거죠. 미련함은 뭐 고상하고 등신은 뭐 저기 저속한 표현이 아니에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머저리, 너희 미련한 것들, 등신 같은 것들. 자, 문제는 뭘까요? 뭐 때문에요? 슬픔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부활하신 날이라고요. 지금 가장 기뻐해야 될 그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그 날. 그런데 슬픔에 빠져 있어요. 계속. 자, 그게 문제죠?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예수님이 같이 옆에 서 있는데 계속 슬퍼하면서 서 있어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 하나 보세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죽였어요. 누가? 이 대제사장들. 예. 우리 대제사장들, 관리들. 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예요?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고요. 아니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우리 관리들이
예, 종교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죽인 거야.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엠마오 가는 이 두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잖아요. 예, 나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 빌라도가 이 나쁜 놈 죽이 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리고 그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놈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는 죄에 빠진다고요. 슬퍼할 일밖에 안 생기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람이 있긴 했어요. 바라는 말 그런데 믿진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바랬지만 그 자기네들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으면 뭐예요? 미련함이고 불신앙이죠. 예, 불신. 그러면 주님을 실망시키시고 자기도 자기 인생에 실망할 일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뭘 믿지 않았어요? 25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지자들이 말한 것,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언된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언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전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더디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나 없는 거나 같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늘 책망하신 이유였어요. 그럼 미련함에 빠지게 된다고요. 뭘 믿지 않아요? 예,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만 믿지 않았나? 아니요. 그날 일어난 사람들이 본 증거도 믿지 않았어요. 증인들이 있었죠. 예, 22절부터 24절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놀랄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이 뭐예요? 가서 무덤을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천사가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줬어. 그 이야기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이고, 진짜 미련한 거죠 이게. 속이 터지려고 잘해요. 와, 저 이렇게 답답하지?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리고 구약 성경은 뭐 그래, 그냥 그 예언의 말씀은 뭐 잊어버렸다고 치자.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오늘 지금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이 말을 해줬고, 또 그 뒤에 보세요.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이제 여자들이 한 말은 그래 무시했다 쳐. 요즘 그랬다가는 이렇게 밥도 못 얻어먹고 끝장나는 거겠지만 옛날에는 뭐 그럴 수 있었잖아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다른 남자 제자들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확인했대요.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빈 무덤을 봤어. 베드로가 막 정신없이 달려가서 봤잖아요. 그 얘기도 들은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더라.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고 그날 보았다라는 증언도 증인들의 말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슬퍼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냥 인생 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엠마오 10km밖에 안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어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의 모습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와 보셔서 만나서 이제 뭘 해결시켜 주실까요? 오늘 이들의 문제는 16절에 나타나지만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럼 슬퍼할 일밖에 없고 죄의 지을 말 일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 여기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함께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시력은 진짜 자신 있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막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이게 이제 이 성경책도 이렇게 가까이서는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를 갔어요. 제 발로 안과는 처음 가본 것 같아요. 노안용 되네. 야, 내가 벌써 또 활기울 나이가 됐나 이게.
그래서 지금 목욕실에다 돋보기를 숨겨놓고 저만 몰래 그 손님 대로 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 뭐냐? 그렇게 써보더니 눈이 이렇게 나빠졌네. 일상생활을 쓰는 거예요. 책 볼 때는 쓰는 거지 돋보기니까. 그런데 그게 이거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돋보기 쓰고 있는데 보면 네, 아마 이 제자들이 그랬나 봐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돋보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자잖아요. 제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회개는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알아보고 회개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내가 알아보고 믿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눈도 띄워주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회개한 제자들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보세요. 미련하고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 지금 제자의 상태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해요? 33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제 증인 되려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 복음, 십자가, 부활 없는 복음은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설교들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와 복음이 빠져 있어요.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강연도 들으면 재밌고 유익한 강연들이 얼마나 일반 강연들도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강단이 일반 강연하는 강연장은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아니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죠. 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오랜 세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세상에는 뭐 세월이 약이라고 그러는데 답답한 일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답답해했던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여전히 젖먹이 신앙으로 있는 은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삶의 형편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 회개한 제자 이제 뭐가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죠.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저기들도 봤잖아요 이제 네.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베드로가 봤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제 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말했죠.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요. 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여기 이유가 있어요. 왜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됐는지 26절 보세요. 26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어디에요? 엠마오 이제 거의 다 왔죠. 멀지 않은 길이에요. 10km밖에 안 된다고요. 예수님과 이제 만나서 동행하면서 이제 그 10km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또 한 달도 안 걸리죠. 예, 뭐 몇 시간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가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가시려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엠마오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가시지 말고 우리하고 좀 더 같이 계시자고. 29절 보세요. 28절 읽었죠? 예. 자,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와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까 그 찬송 원래 영국 영어 제목이에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아마 이제 오후쯤 예수님을 만났나 봐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여정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부활하신 날 그날에 이제 저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그날에 저녁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26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금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예,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어떻게 돼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뭐가 눈이 어두웠는데 못 봤는데 이제 밝아졌어요. 그리고 뭘 봐요? 예수님을 이제 보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우리 육신적인 시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세월이 흐르면 여기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 더 이미 더 일찍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영안이 띄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33절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누가 회개시키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오늘 우리를 회개시키신다는 사실. 회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였지만 제자의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오늘 이 제자들 이제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요. 자, 우리 어디로 가든지 제가 이제 중국 마지막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엠마오, 멀리 가든 짧은 곳을 가든 그냥 내 인생 그냥 내가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냥 내 인생의 여정, 내가 그냥 목적지로 정해놓고 가는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크든 작든 내가 어디로 간다고 어디를 향해서 내가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의 문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명의 문제. 우리는 삶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먹고 사는 게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의 주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명의 문제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모든 문제가 뭐 해야지만 해결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또 주님 함께 하심에도 보지 못하는 오늘 이 미련한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그 주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